오늘은 찰스 피니 부흥운동의 교훈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승리하는 기도입니다. 찰스 피니는 그 부흥에 있어서 승리하는 기도, 혹은 우세한 기도, prevailing prayer를 아주 강조한 그런 부흥사였습니다. 그럼 이 승리하는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리하는 기도를 말씀드리면서 이 찰스 피니의 이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대신 전하는데요. 전부 다 말씀드리면 길기 때문에 절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승리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What is prevailing prayer? 승리하는 기도, 이기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지는 게 아니라 이기는 기도, 지배하는 기도. 우리가 그 전쟁하고 전투하고 양쪽의 군대가 막 전투할 때 이기는 군대가 있어요. 그 이기는 바로 그런 그 기도, 승리하는 기도가 뭔가. 첫째, 승리하는 기도는 자비로운 소원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Benevolent desires. 그저 마음속에 자비로운 그런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소원하는 것. 이게 승리하는 기도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승리하는 기도는 구하는 축복을, 내가 추구하는 축복을 얻는 기도다. 하나님께 뭘 구하면, 어떤 축복을 위해서 구하면 그것을 내가 반드시 얻는 기도, 이게 바로 승리하는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승리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시도록 만드는 그런 기도가 승리하는 기도다.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역사해 주시도록 만드는 그 기도, 이 승리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승리하는 기도는 목적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나의 어떤 기도에 드리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기도,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승리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승리하는 기도의 조건은 무엇인가? 첫째, 분명한 목표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은 생각이 나는 대로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마음에 생각이 나는 대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기도는 기도한 후에는 내가 뭘 위해 기도했지? 잊어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뭘 위해 기도했나? 이거는 제대로 기도하는, 승리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정견 발표를 하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이 대통령 그 후보자들이 토론을 많이 합니다. 어저께도 뉴햄프셔주 이제 이 프라이머리 선거가 이제 월요일 날 있기 때문에 어저께 이제 또 공화당 주자들이 연락에 이렇게 토론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은 이제 제일 인기가 많잖아요. 미국을 강하게 만든다. 미국을 이전처럼 강하게, 아니 그 이전보다 더 강하게 만든다. 미국을 윈 이기고 또 이기게 하겠다. 꼭 무슨 그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기고 또 이기시고 또 이기시더라는 말씀하고 잘 그저 카피해가지고서 말하는 것 같아요. 또 이 쿠바 이민자 출신의 가정에서 나온 이 마르코 루비오라고 하는 상원의원은 저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컨서버티브, 우리 그 미국의 이 그 보수주의자들 단결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보수주의가 자라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때요? 미국의 그 보수주의의 지금 아주 그 중진들은, 거기에 아주 고참들은 저 사람이 쓸만한데 저 사람 대통령으로 삼아야 되겠는데 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제 크루즈라고 하는 그는 이제 테드 크루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역시 공교롭게 또 쿠바 출신 이민자 가정에 난 사람이, 이분은 또 캐나다에서 출생을 했네요. 그래가지고 도널드 트럼프가 아주 구박을 하네요. 저 사람은 캐나다에서 태어났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저 사람은 앵커 베이비다. 한국에서 이제 뭐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 와서 애 낳고 출산하기 위해서 이런 만삭의 몸을 가지고 이제 비행기에 올라타가지고 저는 이제
태평양에서 이제 막 아이가 나오려고 그럽니다. 아이 받지 마. 어쩌자고. 그러니까 미국 영토에 들어가기 전에 받지 마. 안 낳는 거예요. 아이는 나오려고 그러고 엄마 난 나가려고 그러는데 나오지 마라. 하도 하지 마라. 네가 미국 시민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조금만 나게 해달라고. 그러고서 그냥 비행기에서 그냥 엄마하고 아이가 막 싸우네. 옆에서 막 그냥 어쩔 줄 모르고. 그러고 나서 미국 영토 떠나니까 나와라. 그래서 애를 이제 낳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이제 미국이 하도 이민 문제 때문에, 불법 이민 문제 때문에 애를 먹으니까 이제는 이민하면 어떤 사람들은 미국 백인들은 학을 띄어요. 그러고서 이민자 막자. 그러니까 바로 이게 그렇게 와서 여기서 이제 시민권, 미국은 출생하면 거기서 출생하면 무조건 하여튼 뭐 불법자 누군 출생만 하면 다 그냥 그 미국 자식으로 다 받으니까. 네. 그 앵커 베이비라고 이제 누군가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테드 크루즈한테 저 사람 앵커 베이비 뭐 그래가면서 테드 둘 다 그 중에 둘 다 미국인들이에요. 캐나다에 살 때 나온 건데 하여튼 그 사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그 워싱턴의 그 에스타블리시먼트 아주 기존 정치인들 그리고 아주 딱 그 자리 잡고 있는 정치인들이 크로니즘 정실 인사라고 그러죠. 자기들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루비오 괜찮아? 우리가 저 사람 뽑자. 이런 거 싫어한다고 하겠으면 이 테드 크루즈를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투사예요. 정견이 분명하죠. 그 유명한 부시 대통령 부자가 다 그 미국에서 지금 아버지 아들이 다 아버지 장남이 다 부시 대통령이 지냈잖아요. 이번에 세 번째 차남이 지금 또 부시가 또 나와서 대통령 되겠다고 저 지금 용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부시는 또 인기는 지금 별로 바닥이에요. 네, 그런데도 돈은 어디서 많이 후원을 많이 받아서 광고를 많이 하는데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미국을 safer and secure하게 만들겠습니다. 미국을 안전하게 만들 것이고 미국을 아주 또 safer, secure 아주 안정되게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또 선전합니다. 대통령 후보들마다 한 가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말을 해야 먹혀두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우리가 그렇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찰스 피니가 가르쳐주는 부흥의 기도, 부흥뿐이겠습니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무엇인가? 첫째,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라. 한 번에 너무 많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기업들처럼 선택과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도 선택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승리하는 기도, 성경에 승리하는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 그 기도마다 특징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내가 꼭 받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한나가 기도한 걸 보세요. 아들을 저에게 주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들에 대한 아주 깊은 열망, 그래서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도를 그 눈물로 통곡 가운데 기도하는 걸 들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그 기도를 그냥 물리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도 와서 무릎을 꿇고 애걸복걸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그 사람을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말할 수 없이 자비를 가지고 계신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거 기도 안 들어주신 말, 하나님이 이런 기도 응답, 하나님이 시간이 남아 돌아가시는 분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해요? 프리벌러스, 아주 천박하게 가볍게 이렇게 기도가 해서는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소홀하게 그렇게 나갈 수 있어요? 지금 그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보십시오. 오래 뭘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이것저것 그냥 돌아가면서 이것저것
그 기도한 게 아니라 자파상 기도가 한 게 아니라 전문적인 전문상 기도를 한 거예요. 아들을 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 대상을 위해서 하나를 놓고 분명히 기도하지만 또한 그 아주 깊은 소원이 그에게 여기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도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엘리야에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4절에도 보니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왜? 처음에 떠나라고 그럽니까? 세 번째도 6절에 보니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끝까지 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 당신을 통해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에 갑절을 제가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안 떠납니다. 안 떠납니다. 나 밀어낸다고 내가 떠날 줄 아십니까? 안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안 떠납니다. 하나님 안 떠납니다. 안 떠납니다. 안 떠나고 안 떠나고 안 떠나고 반드시 주실 때까지 계속 있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응답이 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친구에게 떡을 구하는 사람도 그랬죠. 한밤중에 가서 이제 여행 중에 온 사람에게 그 친구에게 줄 음식이 없으니까 가서 다른 친구의 옆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밤중에 한밤중에 야, 다 잠자고 있는 게 너한테 줄 떡이 뭐가 있냐? 다른 데 가봐. 그런데도 계속해서 내가 정말 떡이 필요하다. 떡. 결국 떡을 얻지 않습니까? 비록 여기 보니까 그 간청함을 인해서 요구대로 일어나 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순절 직전에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더니 10일 동안을 전혀 기도에 힘을 썼는데 왜요? 성령의 충만함과 그 능력을 저희들이 받기를 힘썼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위해서 저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대상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알려진 뜻 가운데 일치해서 조화를 이루어서 기도하는 것이 prevailing prayer, 승리하는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알려진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그 뜻에 따라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이 뭡니까?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예언들이 여기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니엘도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예레미야서를 보다 보니까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유배 생활을 마친다고 하는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 백성이 70년이 됐습니다. 우리 백성을 다시 옛날 우리의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겠다, 이렇게 이루어 주시겠다.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바라보면서 그 뜻 가운데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또 어떻게 알려집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알려집니다. 기도할 때 어떤 때 성령이 확 마음을 사로잡으실 때가 있어요. 바로 그거다. 바로 그거.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할 때 확신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그럴 때 그거 내가 원하는 대상이라고 해서 믿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놀라운 기도, 능력 있는 기도를 누구든지 드릴 수 있는 그 방법은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드리는 기도가 되는,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데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십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나님의 뜻에 또한 일치한 기도를 드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바로 그거다, 바로 그것, 내가 너에게 주길 원하는 것이다, 알려줄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히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것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신다. 성령으로 충만받게 되면 성령의 인도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알도록 인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또 세 번째, 승리하는 기도는 흔히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런데 알려진 뜻에 대한 말씀의 순종은 순종인데,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녀가 아팠을 때에는 자녀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금식을 딱 끝내고 막 음식을 먹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다가, 아니, 아이가 저렇게 아플 때는 금식까지 하고 기도하시더니 아이가 죽었는데 왜 좀 식사를 하고 기도 안 하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내가 기도하면 자녀가 이 죽을 병에서 나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해서 기도한 것이고요. 근데 죽었어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저는, 아이는 내게 돌아올 수 없지만 죽음의 길로 갔으니까 나는 저를 볼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이는 천국 갔으니까 내가 천국 가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하지 않고 이제는 밥도 먹고 정상생활로 들어간 것입니다. 네. 다윗은 자녀가 아플 때는 간절히 기도했지만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순종하여 그 다음엔 자녀를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어요. 네. 죽은 자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죽은 놈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 기도가 없이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휘니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 기도가 없이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알려진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오늘 6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승리하는 기도, 네 번째는 기도하는 대상을 위한, 기도하는 그 목표를 위한 소원이 있잖아요. 그것의 중요성과 비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한나가 간절히 기도할 때 고통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할 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든지, 얼마나 소리를 내서 많이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 한나를 보고, 이 여자가 술이 취했나? 일어나, 여기서 술 취해서 이러면 안 된다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 마음에 원통함과 격동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그 목표, 소원, 대상을 위한 그 중요한 만큼 그만큼 소원이 함께 비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바를, 예수님께서 또한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는 바를 위한 소원이 얼마나 크셨든지 그 소원이 탄식으로 그렇게 갚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네. 아주 내가 너무 고민해서 죽을 것 같다. 이런 언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실 때 소원이 얼마나 크신지. 네. 너무 힘든 일을 하시는데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 대상의 중요성에 비례해서 소원이 그렇게 강하다고 하는 것이죠. 승리하는 기도에 이 소원이 그렇게 강해야 한다고 하는 것. 네, 아까 엘리사가 날 보고 자꾸만 떠나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난 당신은 안 떠납니다. 다른 도시에 가서 또 박대하니까 안 떠납니다. 요단 가서도 난 이제 가야 된다.
나를 떠나. 안 떠납니다. 떠날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직전에 그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역사하는 그 역사의 갑절, 성령의 역사의 갑절을 나에게 주십시오. 응답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응답하셨어요. 2배로. 엘리야보다 2배 더 큰 기적을. 엘리야는 8가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16가지 기적이 성경에 나옵니다. 소원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위한 소원이 강하다면, 또 그 소원이 자애로운 소원이라면, 또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나 섭리에 반하지 않으면, 반대가 되지 않으면 응답될 것으로 여기라, 이렇게 주님은 말합니다. 어떤 목표를 위한 소원이 강하고 strong, 자애로운 소원이고 benevolent desire, 하나님의 뜻이나 섭리에 반하지 않으면, 3가지입니다. 어떤 소원이 강합니다. 또한 그 소원이 이타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조화를 이룹니다. 반대가 되지 않아요. 이 3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그런 기도는 응답될 걸로 여겨라. 바람직한 대상이라면, 내가 기도하는 게 바람직한 대상이라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목표를 위해서 자애로운 소원이 있으면 이타적이고 동정심 많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소원이 있다면 성령이 그런 소원을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간청을 해도 무례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 야복강에 홀로 남은 야곱을 탁 잡고 씨름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 축복의 씨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이제는 날이 새려하니, 새벽이 된다, 동이 튼다, 나로 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지금 반대가 되네요. 나 가겠다, 놔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막 하나님의 뜻과 이게 반대가 되네요. 네. 겉으로 반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 야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축복의 씨름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야복에 이런 그 축복의 씨름이 있어야 합니다. 야복은 홀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홀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의 기도의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그 축복의 기도의 씨름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기도가 절실하고 간절하고 강력했든지 그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면서 그렇게 기도에 힘쓰신 바로 그런 기도가 여기 야곱이 지금 뭐 젖먹는 힘까지 다 내서 만약에 축복 안 해주시면 못 보냅니다 그랬던 겁니다. 이게 무례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매달리는 걸 보니까 기쁘신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구나. 주신 겁니다. 모세도 그랬죠. 모세가 그의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백성을 멸망시키고 다 멸망시켜 버리시고, 아니 지금 저 애굽 땅에서 지금 다 데리고 나온 이 백성들 수백만 명을 광야에서 다 멸망시켜 버리시고 모세 너만 살려두고 너를 통해 위대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모세가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위대한 나라를 이루실 걸 확실히 믿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고 합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못 들으면 망발 같죠. 하나님께 하나님 뜻을 바꾸세요. 하나님 노를 좀 그치세요.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께 훈계를 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리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에게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담대하게 중보하며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바꿔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놈 이 모세야, 네가 내 뜻에 반대를 해. 너도 하나님이 이러신 분입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그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자비롭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저들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여기에서 광야까지 끌고 와서 여기 죽이시려 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간절히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바꾸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보다 생각이 부족해서 바꾸신 게 아닙니다. A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것을 A를 이제 주시려고 하는 걸 바꿔놓고 B를 선택해서 주신 것이에요. 네,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간절한 소원이 간절해야 된다. 다섯 번째, 바른 동기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기도를 위해서는 바른 동기로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 또 남편이 아내가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아버지, 내 남편이 술 좀 끊고 전 집에 좀 일찍이 들어오고 참 나 때리지도 않고 집에 와서 저런 여러 가지 핍박하지 않고 예수 믿고 나면 다 변화될 텐데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 남편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지금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녀, 내 자식이, 내 딸이 빨리 좀 교회 나와서 좀 바르게 좀 잘 살고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좋은 애가 돼서 좋은 남자 만나갖고 아주 좀 좋은 가정 이루고 이런 기도, 그런 기도 하지 말고 제 딸이, 제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빨리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나 우리가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 저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 부흥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른 동기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우리 승리하는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시는 소원, 성령의 주시는 그 자유함, 성령이 주시는 그 열심,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에서는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바도 몰라요. 기도할 제목도 몰라요. 근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일반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나타나 있지 않죠. 섭리적으로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이제 청년이에요. 중생한 청년이에요. 예수 믿는 청년이에요. 예수님 잘 믿는 그런 처녀를 만나서 이제 결혼 상대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누군지 몰라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바른 대상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그 인도함과 능력을 받아 기도하는 이 기도가 승리하는 기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찰스 피니 부흥운동의 교훈 세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찰스 피니 부흥의 승리하는 기도, 이것을 그의 메시지에서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 승리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찰스 피니가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나머지 또 한 12가지 중에 6가지를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나머지를 또 이제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 여러분들은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혹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홍기 목사 이렇게 하시고 거기에 떠 있는 300여 개의 설교가 좀 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